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유언설교와 같은 신명기서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하여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장은 모세의 증거의 노래 및 율법에 대한 모세의 최후의 순종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증거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유쾌하지 못한, 그래서 백성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증거의 노래를 끝까지 읽어 백성들로 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교양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과 저주와 직결되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9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민족과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를 모세를 통해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가까이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히 패역하였고 믿음이 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가진 공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원수들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의 범죄에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며 그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약할 바로 그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알게 되는 걸 교훈받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약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한없이 약하게 되고 침체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오기 때문입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율법 준수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어떤 것들과는 달리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믿음, 영적 지식의 가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48절 이하에서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죽음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증거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친 당일에 그에게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하시고 그가 거기서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 예고는 이미 3장 23절 이하에서 이미 예고되었고 여기서 재차 반복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모세 시대의 종교를 알리고 아울러 죄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을 상기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3장은 모세가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각각 시행한 유언적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모세의 축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타의 축복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예언과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라면 33장은 이스라엘 위에 임할 축복을 예언한 작별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저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완전하며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4장은 이 신명기 전체와 모세 오경 전체를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34장에서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권을 계승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 시대가 종결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역사에 있어서 그의 필적할 만한 선지자가 없으리만큼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었던 죄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말씀을 전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또 그가 전한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기는 할지언정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그 외에
완전한 선지자가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 곧 완전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바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말은 모세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은 완전했으며 율법과 달리 인간으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시대는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뀌게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